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God of Hope,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답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왔다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질문 가운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암 판결을 받은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면담하기 전에 앞서 스스로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카운셀러 앞에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를 상담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 부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가?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파산을 신고할 수밖에 없는 사장이 회계사를 만나기 전에, 세무서에 가기 전에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내 회사는, 내 가게는 소망이 있는가? 부모를 잃어버린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경찰관을 붙잡고 과연 우리 아이를 찾을 소망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사방에 갇혀 있는 이 나라에, 정치적으로는 분란되어 있는 이 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무너진 갱구에 갇혀 있는 광부들이 그 무너진 갱구 안에서 정말 이곳에 소망이 있는가?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는 소망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한 그 전에 지난 10년 동안 교세 보고를 했는데요. 4만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3개월 동안 400여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부흥의 근원지였고 현대 교회에 큰 획을 그었던 영국이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너져가는 이런 교회의 현실 속에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도 지금 영국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6개월 동안 영국 교회가 30%의 성장을 경험했다라는 놀라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요, 2023년 6월에 시작된 프랭클리 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운동이 계기가 되었대요. 여러분,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마약 중독자였고 스피드를 즐기던 문제아 그 아들. 그 아들이 변화된 목사가 되었는데, 작년 6월 글래스고,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God loves you라는 전도 집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는 복음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에서 수많은 영국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대요. 근데 그것이 시발점이 돼요. 영국의 부흥의 운동,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제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앞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외국인 두 부부가 올라와요. 한 60대 정도 된 외국인 부부가 올라와서 저희 안서원랑 서 있다가 제가 워낙 또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Hi, how are you? 하면서 인사를 건넜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너한테 영국식 액센트가 있다는 등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도 있었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왔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여기 새로운 교회가 들어선다. 그래서 너희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와라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서, 야, 교회 너희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보면서 정말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 여전히 세상의 소망은 교회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느냐 소망을 잃어버리느냐에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참 소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소망을 찾아 떠납니다. 소망을 갈망합니다. 그러다가 가짜 소망에 현혹되어 정말 큰 절망에 빠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참 소망이란 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되신다.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의 근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2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사모한대요. 여러분, 정확한 원어의 뜻은 주의 이름이 소망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소망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약속이 되시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시고, 그 성품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의 이름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엔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름이 등장해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변하지 않는 확고한 소망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에스겔서 4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고 회복될 이스라엘,
주님이 오실 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에스겔이 마지막 한마디로 모든 말을 요약하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여호와 샴마. 이것이 에스겔의 핵심 말씀이에요. 이 여호와 샴마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지금은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여호와 샴마가 되리라. 이 여호와 샴마라는 뜻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거기 계신다.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언제 계시면 항상 계신다라는 거예요. God is always there. 하나님이 항상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이 에스겔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변함없이 계시기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앵커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그 하나님,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좋은 것, 뛰어난 것,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나쁜 곳이라 할지라도 항상 계시는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샴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 몇 가지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번째 여호와 샴마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언제 함께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우린 살면서요, 만약에라는 질문에 당혹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 남편이 나보다 먼저 떠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 회사가 부도나면 어떡하지? 만약에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약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 그 대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항상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시편 32편 8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대요. 잘못 벗어나고 잘못 들어서면 그것을 돌이켜 주신대요. 그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3장 21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었을까요?
예레미야는요, 앞으로 닥칠 환난, 우리가 믿음의 신도로서 살아갈 때 받는 고초와 조롱과 재난을 마치 쑥과 탐즙처럼 쓰디 쓴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의 고난과 조롱과 그 쓴 것이 너의 소망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고초와 조롱을 보셨지만 그것이 소망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끊이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샴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요,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면요, 우리의 답은 달라져요. 우리의 결과는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가 무엇을 알아요? 무엇을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있다.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삶 속에 만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여러분의 실패가 들어갑니까? 자녀를 어렵게 가졌다가 정말 힘들게 가졌는데 유산을 경험하는 젊은 부부들, 그 눈물 여기에 들어갑니까? 내일을 약속하며 결혼을 약속했는데 뜻하지 않는 파혼을 경험하는 젊은 부부의 문제, 여기에 들어갑니까? 사랑했던 남편, 뜻하지 않는 사고로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의 사건, 여기에 들어갑니까? 믿었던 배우자가 배신을 하여 가정을 떠나는 사건, 이 모든 것에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 참된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결과에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확신이 소망이에요. 그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란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된다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학생이 A 플러스 모든 것을 만점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며 내 생각, 내 방법과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선함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에 대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선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고요?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며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의 완성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예요. 인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요, 결혼 반지, 아주 영롱한 반짝반짝 빛나는 결혼 반지, 진주 반지를 그만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이 사람이요 큰 바구니를 가져와 가지고 바닷물을 푸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바닷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북이 한 마리가 바다에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 거북이가 물었다 갑니다. 무엇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다에 빠뜨린 내 결혼 반지를 찾으려고 지금 물을 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바닷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바닷물을 풀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바닷물을 다 퍼버리면 거북이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갑자기 바닷속에 들어가더니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또한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대요. 함께 계시고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으면서 이 땅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여기신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찾아오셨어요.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어디 있다고 봐요?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 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그 궁극적인 소망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시적이고 잠시 머무는 시간이며 장소임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자,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 직접. 내가 이제 승천하여 올라갈 텐데 어디에 간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가신대요. 이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 오이코스, 오이키아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말은요, 실제 집을 말해요. 하나님의 실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상상의 우리의 마음의 집이 아니라 실제 집이 있고, 주님은 그곳에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대요. 이 거할 곳이란 말이 모나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맨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맨션에 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 사세요? 여러분, 서울에 사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집 한 칸 마련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의 집이 여러분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가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거할 뭐가 많다고요? 맨션이 많대요. 천국 가서 맨션에 사실 분들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이 예배해 주신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거처. 이 거처라는 말은 토폰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플레이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 속의 마음속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다른 종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과 생각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장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신대요. 주님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다른 사람이에요. 장례식이 세상 사람들의 장례식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장례식 때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누군가를 탓하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러지만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은 어떤 장례식이에요? 네? 네? 물론 사랑한 이를 잠시 이별하니까 눈물 흘리고 슬퍼하긴 하죠. 하지만 우리 성도의 장례식은 환송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잘 가고 기다리고 계시다. 나 또한 곧 가리라라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시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4절은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나 처음 것들은 지나가고 완전한 새 곳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참 소망의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다 이별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남편을 어느 날 잃어버리고 남겨진 세 아들과 눈물 흘리는 여인의 눈물,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버리고 가슴에 묻으며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 우리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만나게 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사야 46장 3절과 5절에 보면요, 정말 너무나 애틋하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비길 수 없는 하나님,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낳게 하시고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요,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실 그 하나님, 영원히 편치 않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혼자 눈물 흘리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가? 내 남편 나를 모르네. 내 자식 나를 모르네. 우리 목사님 나를 이해 못하네. 우리 성도들 나를 이해 못하네. 홀로 있다고 느낄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길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함께 설 믿음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일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네? 누가 보여? 첼로 치는 거, 예, 첼리스트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예, 아마 저희 교회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나이가 많으실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저분은 바로 스페인 태생의 파블로 카잘스라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 그리고 작곡가 지휘자예요. 저때가 90이 넘었을 거예요. 네. 파블로 카잘스 95세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응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인데 그런 선생님께서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뛰어난 선생님이 아직도 6시간씩 연습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카잘스는요, 들고 있던 첼로 활을 놓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95세의 노인이 지금도 내가 발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붙잡고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그 소망이 우리 삶의 확신으로, 그 소망이 우리 삶의 능력과 기회로 경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요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는 80이었어요. 120대에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85세 가장 험한 공격 부대의 선봉에 섰습니다. 욥은 노년의 새로운 가정을 이뤘어요. 여러분, 우리의 나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자격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샴마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며, 그 소망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죽는 그날까지 나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나는 오늘 더 변화될 수 있고, 나는 오늘 더 성숙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 안에는 나태한 자가 없습니다. 소망 안에는 게으른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 안에는 주저앉은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맡겨진 자리, 맡겨진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의 달려갈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소망을 우리의 삶의 확실한 증거로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에